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찍어 내 혀 끝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여기 부자가 한 명 등장하고 또 나사로라 하는 친구가 하나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삶의 질도 달랐던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은 죽었고 죽은 그 이후에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 자기의 고통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음부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나사로를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많이 상쇄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이야기나 지옥 이야기가 거의 설교에서 잘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이 한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살았죠. 근데 그 부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다. 거지가 죽어의 밑줄 한번 긋고 부자도 죽어의 밑줄 한번 긋지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한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즐기는 것 참 중요하고 누리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내 생명이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죽음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의 결단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한 부자의 어리석음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내세는
현세의 삶 때문에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달라 이렇게 부자가 요청하니까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밑줄 한번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러니까 내세는 왔다 갔다 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죽음 이후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늦어버렸죠, 부자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밑줄 한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옥으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벗어나려면 현재가 기회임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내 삶의 현재, 지금이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밑줄 한번 지금 들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원리는 하나 있죠. 그 원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삶은 정말 비천한 삶이었지만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재가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 죽음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내세를 향한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결단 내 현재의 삶에서 결단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미루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디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집중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결단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